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못 하나 때문에입니다. 작은 못 하나 때문에. 영국에 아주 재미있는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못 하나가 빠져서 말의 편자가 망가졌네. 편자가 망가지는 바람에 말이 넘어졌네. 말이 넘어지자 말에 타고 있던 장군이 말에서 떨어졌네. 말에서 떨어진 장군이 부상을 당하자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져 그만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네.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왕국도 빼앗겼다네. 이 하찮은 이 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국의 민요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만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부풀게 되는 법이죠. 거짓 복음이 개인과 또한 교회에 미치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도서 기자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가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또한 세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나라가 받게 되는 위험과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우매함의 영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뭔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데 NASB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o a little foolishness is weightier than wisdom and honor. 즉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광보다 더욱 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어리석음,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광을 때로는 가리게 되고 또 때로는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혜와 영광을 위해서 이 죽은 파리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진 창문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석진 골목에다가 두 대의 차를 이렇게 딱 주차를 해놓고 번닛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차에는 그 앞유리 창문을 갖다가 깨서 그 유리를 깨버렸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 차들 관찰을 쭉 해보니까 본닛만 열어놓은 차가 멀쩡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차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닛을 열어놓고 앞 창유리를 갖다가 깨부순 그 차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후에 거의 폐차 수준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낙서를 하고 또 다른 창문들을 깨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방치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온갖 무질서가 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 어떤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 그 종이컵을 갖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럼요 몇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점점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게 깨진 창문 효과입니다. 작은 무질서, 그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전체로 확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소문 참 그 소문이 참 빠르고 그리고 눈덩이처럼 그 소문이 막 확산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누가 오늘 여기서 오늘 배가 아프네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어때요? 그 사람 암이래. 그 사람 암이래. 얼마나 소문이 빠르고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지혜와 명예를 위한 일 하나를 하는 것보다 우매한 말 그리고 우매한 행동 하나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그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누가 저 사람 우매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 한마디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도 굉장히 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우매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예를 쌓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와 명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작은 우매함이라도 지극히 경계하고 또 유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허물은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허물은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전도서 기자는 주권자가 가지는 허물을 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은요, 그것이 재난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재난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으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 라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적 의미가 악, evil, 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허물이 곧 이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그 주권자의 악한 허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소위 리더의 잘못된 허물로 인해서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능력과 자질로 볼 때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할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종처럼 취급을 받고 그런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서 군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지도자의 허물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왕을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왕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가 너희들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며 그가 너희의 포도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 왕을 세우고 싶더냐? 사무엘의 긴 설득에도 그들은 사무엘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말한 이 왕정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몸으로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암군으로 인해서 계속된 고통들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리더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허물로 인해서 공동체는 큰 책임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회 전체가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방의 목자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이토록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들 늘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공동체 하나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지나온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목자로서 세움받은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여러분들 그래서 막중한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거기 가셨죠?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그때 거기 가셨죠? 저 못 보셨어요? 저 못 봤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목하고 있고 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제 행동 거지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의 얼굴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목사님이 요즘에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그런 걸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의 역할,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참 막중한 것이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매한 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스스로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벌을 받게 된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요, 우매한 자의 행동이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되고 심판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자는 결국 거기에 자기 자신이 빠져서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담을 헐어서 옮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결국 거기 사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서 돌을 떠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자신의 땅을 이렇게 경계로 삼기 위해서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너의 땅 하면서 지계석을 세우게 되는데 몰래 이 지계석을 조금씩 상대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돌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과일나무, 다른 사람의 과수를 함부로 자르는 것을 의미하고, 종합해 보면 이 우매한 악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매한 자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배 안에 온갖 기생충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기생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생충 약도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생충이 막 배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좋다는 그 말만 믿고 그 짐승의 피 있잖아요. 뭐 새피라든지 무슨 뭐 사슴피라든지 이런 피들을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가리지 않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두꺼비도 먹고 자기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었어요. 날 걸로. 여러분 자기 몸에 좋아서 그렇게 먹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우매한 행동입니까? 우리의 이런 우매한 생각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 생각으로 시작해요. 점점 그 생각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우매함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우매함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닌 모든 것이 이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그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서신 쪽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쪽은 어디냐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염소들은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 이 오른쪽은요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쪽, 선한 쪽, 그리고 하나님의 쪽.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왼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 그리고 악한 편, 그리고 의롭지 않은 편. 그렇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죄이고 우매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매함은 하나님 아닌 자신을 우선하고자 할 때 그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고자 할 때 자기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고자 할 때 사탄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우매함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매함의 씨앗은 커지고 커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에 뿌려지는 이 가라지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이기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한 파괴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덕이 될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밭에 이 우매한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곳은 우리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